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서전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이죠. 그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여인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것과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 이야기는 좀 비슷하죠. 오늘 본문의 앞 이야기를 보면은 수넴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를 보고 극진하게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면 항상 이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면서 이제는 자기 집 위층에 아예 따로 방을 마련해서 쉬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한 거죠.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자식이 없었던 이 여인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얻은 아들이 아버지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앓다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 방 침상 위에다가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아직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은 지금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신앙의 행동으로 보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아들 소식을 듣고 게하시 그 종과 함께 여인의 집으로 오죠. 원래는 종 게하시만 보내려고 했는데 여인이 엘리사를 의지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같이 따라 나서죠. 엘리사는 아이가 죽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포개어서 엎드립니다.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으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어떤 기술적인 행동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과 체온을 내어주면서 아이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중보의 상징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의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것을 우리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자면 수넴 여인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띄는데요. 바로 아이 위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포개는 것, 전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전하게 하겠다. 생기와 체온과 모든 것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보일 수 있는 중보자. 생명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생명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행위로서 생명이 없는 아이 위에 엎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보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엘리사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33절에 있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리심이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약 성서전과 본문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고 함께 묵상합시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 성서전과 본문입니다.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렬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삶, 이거 세 가지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구원 전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보여주죠.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의 악한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좇아서 행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들 그 본성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죠.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부터 이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자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9절, 이 구원을 나의 착한 행실로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시고 그대로 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본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잘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었던 우리, 그 모습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과도 깊이 연결이 되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림자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셨죠. 무엇보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착한 일을 하게 하고자 살리신 사람들이다라는 점, 그것을 오늘 우리 주목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살리신 계획 아래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더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그 엘리야와 수넴 여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여인, 그리고 기도하는 엘리사,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몸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산 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살리는 일 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모습은 바로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먼저 그 살리심을 경험하였고 이제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로서 이제 우리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생기가 전달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자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선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먼저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여러분, 이제 그분의 뜻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이 되시길. 그 영혼의 눈에 그들의 입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나는 역사를 간구하는 종이 되시길. 여러분이 다 그런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임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세움받았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